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예수님의 공격이랄까요? 지난주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 자신들의 제자들 같은 바리새인들이죠. 헤롯 당원들과 같이 보내가지고 종교적 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데요.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그날, 그러니까 같은 그날에 또 공격하러 말로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 질문해요. 아마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작당 모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공경에 빠뜨릴까 그런 작전을 미리 세워두었는지 모릅니다. 23절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축을 이루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 그렇게 알려지는 설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성전 귀족이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특별한 신학, 자기들만의 어떤 신학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 헌금 그걸로 이제 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제사와 제사법을 강조하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강조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또 강조하고. 그래서 모세오경, 제사와 제사법이 나오는 모세오경을 아주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11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어떤 선지서의 말씀들, 다른 말씀들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제사를 말하는 이 모세오경만 믿었던 그들은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떤 부활신앙은 일축하는 자들이었어요. 거기 없으니까 부활 없다. 그런 거였죠. 죽음은 마지막 종착점이고 개인적 구원과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공통분모가 있어서 다른 그룹과 손을 잡기도 했는데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이 부활 때문에 바리새파와는 아주 정반대의 입장으로 갈등을 자주 빚었죠. 대표적인 예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파인 것을 밝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로 갈라져서 막 싸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훗날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없어지자 아주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그룹 모임이었고 사두개파들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은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물어요. 단순히 의견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펼친 사역을 다 들었을 것이고 구원과 영생 등을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입장이 다분히 바리새파적이라는 어떤 정보도 확보하고 접근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믿는 말씀이 어떤 신학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파 신학과 조금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로마와 유대교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금 문제가 이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유대교 내에 신학 문제, 신학적으로 민감하게 갈려있는 이 부활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되는 그런 장면이죠. 사두개인들은 가장 권위 있게 여긴 인물, 말씀도 모세오경이 됐으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가장 권위 있게 두는 인물이었죠. 그 모세를 끌어들여서 대화의 포문을 엽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하죠. 24절에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말했습니다 라고 딱 이제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엮어가지고 이슈를 제기해요.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자식으로 죽은 남편의 어떤 이름과 재산을 시동생이 상속하도록 형수와 결혼하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수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의 이름을 보호하고 조상의 땅과 유산 상속이 단절되지 않게 보존하고 여성이 과부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에서 얼마나 이걸 신중하게 지켰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율법을 얼마나 자기들 편의대로 편의대로 이렇게 막 유용했는지 여러 주제로 지적하신 바가 있죠. 물론 이 제도가 부활신앙의 모순을 지적하는 중요한 어떤 근거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용 구절을 근거로 해서 좀 흥미롭지만 이런 내용들을 말했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다 계획적으로 꾸며서 가져온 그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7명 형제가 있어요. 7명 형제로 예를 들었다는 것은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라 7명 많이 해가지고 그 모순의 완벽함을 좀 꾀하려고 했던 겁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상속자,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수원법에 따라 그 다음 동생 둘째가 형수가 재혼했는데 그도 죽고요.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차례로 7째까지 다 죽은 다음에 혼인했는데 그 죽기를 반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죽고 결혼을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겠느냐? 첫 번째 아들의 아내냐, 둘째 아들이냐면 7째 아내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죠. 물론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자기들은 이제 부활 때에 라는 말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상현실 대신 쉽게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일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것을 사례로 들어서 질문을 했어도 같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모세의 율법이 갖는 권위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모순을 좀 강조하려고 과장된 7제까지 해갖고서는 이야기를 가정에서 질문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난다면 이전에는 합법적이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합리적인 어떤 의심에서 출발해서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우선 질문 자체가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세요.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그 오해의 원인 두 차원의 무지. 자, 먼저 성경을 오해했다. 여기서 성경은 좁게는 그들이 인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넓게는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긴 그 모세오경 5개의 말씀을 다 말합니다. 모세오경만이라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으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소달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1, 32절 그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오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는데요. 조금 뒤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오해의 원인, 두 번째 무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모세오경을 신봉했던 그들은
모세오경에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단락에서 또 인용 구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또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어떤 가설과 가정은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무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질문이다, 모순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정적 가정으로 의미 없이 툭 던졌던 그 부활의 때라는 말로 다시 이제 사용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아주 대단히 강한 긍정으로 반드시 올 부활의 때를 가정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결혼도 필요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땅의 논리와 방식이 부활의 때에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유한한 질서와 소멸된 세계관, 이 땅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 그런 것으로 영원한 질서, 소멸되지 않는 그 무한한 세계관, 그 무한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세 속의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어떤 추정은 현재의 불완전함과 왜곡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한한 땅의 언어와 그런 것으로 담기에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생생한 의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보여주시게 되는데, 다만 이 말씀, 이 대목에서만 본다면 사도계인들로 하여금 부활을 오해하게 한 두 가지 무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을 좀 원어에 맞게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하자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좀 보는 게 정확한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오경부터 부활을 말씀해 주셨고 사두개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끌도록 그를 설득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각자가 그 살아낸 역사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음 말씀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죽음에 갇혀버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음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다. 부활은 바로 이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란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비록 유한한 육체는 죽음에 갇혀서 소멸될 것이긴 하지만 영혼은 죽음이 가두지 못할 그 부활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몸을 덧입을 것이에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후대 초대교회에서 이제 발전시킨 부활신학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미 모세 오경 때부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오해했다기보다는 자기들 이익과 어떤 욕심으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이미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무리가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두개인조차도 크게 놀라고 그랬을 겁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사두개인 논쟁과의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을 갖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좀 주장하고 믿었던 것은 소생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이 재현되거나 그대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잘못된 부활관이었어요. 우리는 소생이 아닌 부활을 믿고 비록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되지만 영혼은 살아 하늘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며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육신도 부활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믿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그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뜻을 베푸시고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온전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찬양이라고 해서 부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항상 부활신앙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들은 언제든지 불러도 좋습니다. 같이 힘차게 161장 저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언급하며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가정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뭐 불교나 다른 종교의 어떤 윤회사상, 뭐 환생, 소생 그런 거짓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 참된 천국 백성으로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부활신앙을 믿고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도록 붙들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참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함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리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